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3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가 그의 믿음을 따라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드디어 이루어냅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건 반역이다 라고 소리를 쳤지만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되죠. 아달랴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야다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또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또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무들을 반열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고 또 요아스를 궁궐에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이제 유다가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다시 그 첫 단추를 여호야다가 이제 꿰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제 나눴던 그 말씀 그 23장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래서 주변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그런 관계, 그 샤카트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평온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피신해 있던 때가 언제냐면 1살 때인 거죠. 1살 때 피신해 가지고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요아스도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서 인생이 정말로 역전되는, 전환되는 그런 복의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인생보다 왕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게 몇 배나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엇을 밝히려고 이 어머니의 이름을 출신과 이름을 기록하냐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의 성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영향이 그 아들 왕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게 하려고 분명히 그 어머니의 출신과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지역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유다의 왕을 이을 계보를 이을 그런 자격이 있는 요아스 그리고 그 어머니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아스 같은 경우는 엄마 태중에 1년 그리고 또 그가 태어나서 1년 딱 그 2년의 영향력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품성이 만들어지고 그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이제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그런 교육도 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옆에서 늘 이렇게 같이 그를 지켜줬어요.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건 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것으로 또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함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지나면서 변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명예욕이나 아니면 그런 정세의 어지러움을 타가지고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이익을 한번 취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여호야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40년 동안이면 그 전에 이미 운명을 달리했겠죠.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이거를 증명할 정도로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요아스에게는 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족들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는 일에 이렇게 잘 하도록 이거를 도왔어요. 그래서 2명의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고 자녀를 낳게 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아버지 역할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호사밧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임금인데 내가 어느 단체의 리더고 대장인데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이렇게 신실한 도움의 사람이 없다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따라서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주변의 도움을 잊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요아스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야다나 여호사밧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끝까지 잘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물론 능력도 많고 재능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이렇게 저도 이제 50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변하지 않는 친구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친구, 재능 있는 친구,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변함없는 친구. 내가 힘들 때도 똑같이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똑같이 격려하고 똑같이 믿어주고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그런 좋은 친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또 즐거울 때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의 공로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어요. 이 그 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그런 과정.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는 얼마 뒤에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건의 전개로. 그러니까 어떤 일 후에 이제 이렇게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어떤 사건의 전개보다는 시간적인 의미. 그가 왕이 된 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왕이 된 뒤에 요아스의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게 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보수. 성전을 왜 보수해야 되냐면 그 뒤에 7절에 보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아달랴 때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바알들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 섬기는 데 사용했고요. 그 성전을 바알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참으셨죠? 다른 거는 참아도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좀 하나님이 이때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그런 녀석들을 그 자리에서 탁 징계하고 징벌한다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또.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온전하게 내가 다시 보수하리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요아스가 성전을 빨리 재건하려고 그럼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이렇게 거두라고 했어요. 모든 유다 성읍들에 가서.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걸 빨리 하지 않았어요. 이건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어떻게 빨리 동조를 안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레위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성전을 수리할 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을 위한 정한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한세가 뭐냐면 그 모세 때 모세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렇게 계수를 할 때 그 남자들 하기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되냐면 2데나리온,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이틀치 품삯을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성전에 성전세로 내가지고 그 성전세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요 그걸 알았어요. 성전세를 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면 되겠구나. 보수하면 되겠구나. 그래 이 돈이 성전을 새로 보수할 테니까 따로 돈을 내십시오. 이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역시 여호야다에게도 배웠겠죠. 우리 선조들은 성전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맡아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다 배웠을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 성전을 재건하니까 돈을 뭐 건축비를 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그 요아스가 한 궤, 그러니까 뭐 헌금함이겠죠. 그 한 궤를 성전 문에 두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헌금하도록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그랬어요.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그걸 기뻐했어요. 그리고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던지다는 말은 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좀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던지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라크라는 말인데 던지다, 집어 던지다 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단념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는 뭐냐면요. 헌금의 의미는 내 손을 떠나게 되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진 것이고 포기된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그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포기 안 했으니까. 포기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뭐 교회가 갈라지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헌금 내놔라. 뭐 교회를 반으로 나누자. 뭐 별 얘기가 다 있던데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요 헌금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 이 던지다는 말이 완전히 드려. 이거 좀 번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이게 길어질까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마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돼요. 뭐 중간에 여기 뭐 빼먹는 사람도 없고 공사할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이 그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안에 고용되어서 그 목적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이 다 보수되고 이제 재건되게 된 거예요. 14절에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보수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제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요, 그것을 그대로 또 다 했어요. 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원래 본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물질의 유혹 또는 자기가 정치 세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혹 다 물리치고 그냥 그 제사장의 직무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모세로부터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계속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지도자, 이런 제사장,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일꾼 정말 요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목적대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요아스가 임금이 되어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보수되어서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제사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던 것. 결국 직무를 감당하면서요 다른 데 눈을 안 돌렸어요. 요즘은 너무 눈 돌릴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여호야다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정말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그때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그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드릴 때 그 헌금이 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요아스 임금이 8대째거든요. 근데 이때 다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새싹들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사업장이, 직장이, 캠퍼스가 이렇게 정말로 샘솟듯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이 이렇게 움터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결정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에 가서 훈련받게 하신 그런 선한 뜻을 따라서 복음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세워지고 비록 7살 때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처음에는 더디게 되었지만 그 일을 다시 준비하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뜻이 선하다고 일이 다 잘 될 줄로 알지만 때로는 이렇게 더디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니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믿고 나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무를 감당함이 변치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